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떠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옛 습관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가장 핵심 중에 또 핵심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지정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디를 가려고 사실 출발을 했느냐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쭉 올라와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란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이 먹고 살기 좀 편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란에 머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 정확하게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친다면 고향 사람들도 많이 알겠고 그래서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아직 정확하게 이 땅이 내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목적지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야망이 있었을까? 내가 이 시골에 살면서, 내가 이 고향에 살면서 내가 출세하기는 글렀고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로 가서 꿈을 펼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사실 떠날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일단 떠났는데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보이시면서, 그런데 이 앞에 롯하고 갈등이 있었죠.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부자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아내 팔아먹은 것 때문에.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서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양하고 소였어요.
근데 양하고 소가 먹어대는 그 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미리 줬고 롯이 선택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말해 주시면 좋지. 아니 이거 찔끔찔끔 보여주시고 좀 답답한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 다시 보면은요.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이 언약의 말씀. 여기 보면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민족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민족이 되려면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있어야 되죠. 대를 이을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뭐라 그래요? 아들을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긴 줘요. 이삭 하나 주죠. 뭐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삭 하나 가지고 무슨 큰 민족을 이루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예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면 이게 도심에 살면서는 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서 시골만 가더라도요. 맑은 날 하늘 보면은요.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이거 무슨 공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면 아마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별과 같이 자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집을 떠났고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축복을 복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축복이라는 원래의 말뜻은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복을 빌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축복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축복이란 말이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달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런데 축복이라는 원래 그 의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빌축자의 복복자를 쓰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있잖아요. 복.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저도 간혹가다 그래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복을 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느냐.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에겐가 복을 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조금 생각해보고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나? 아마 이거는요. 기복주의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 달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복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복 안에는 사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돈, 성공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또 최고의 복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200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담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것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감을 가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말이 이상하다.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누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고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삭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복을 받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복된 말씀교회예요. 우리가 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단 말이죠. 내가 의로운 삶, 내가 선한 삶,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돼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 수개월 동안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내란 때문에 그것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특검을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말씀 가운데 서 있어 왔는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혼잡스럽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왔었던 건가? 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교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덮어 씌울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되새겨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기업이 세습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세습하는 일을 범하고 있잖아요. 한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범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큰 교회의 몸집을 불려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 시대에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먼저 보면은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물을 파놓으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물이 그냥 삽으로 대충 파면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물을 얻기 힘들어가지고요, 우물을 얻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재정이 거기 쏟아 부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를 공격하지 마. 아브라함이 공격했어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공격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우물을 뺏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화평한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일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없고 빼앗는 일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뭐라고요? 물질적인 성공과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안에 그게 포함되어져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미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의 후손 중에 보낼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걸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민족 안에 이루어져 왔던 잘못된 선민의식을 이 제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게 됐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죠. 그나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물론 피는 섞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게 됐어요. 안디옥에 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를 물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야,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하나 파송하자.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을 생각해서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전초 기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절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먹지 못할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나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거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끝까지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이 할례자들은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래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베드로와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고넬료 집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요, 여전히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 누구죠? 바나바의 생질이고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처음에는요, 이 마가도 할례파였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전도여행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마가 요한이 저 그냥 예루살렘 돌아갈래요. 아니 3명 딸랑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 전도여행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여행 끝날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여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열 받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와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근데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느냐? 성경에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가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가 요한은 그냥 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고생하니까 돌아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정말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됐고,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와라. 나중에서야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진가를 알게 된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는요, 그 중간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할례 이방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전도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성질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죠. 잘못된 선민의식이 제자들 안에도 이 고쳐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자리가 잡히면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2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미 그 사람 안에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자리 잡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개신교인이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날마다 개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개신교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요? 성경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렇게 물어야죠. 우리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알아왔어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걸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의 중요한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도 있고 내 삶을 바꾸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가까이 성경에서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야,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 잘못 말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무슨 예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화로 시작했다가 예화로 끝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미국에 무슨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얘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끝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대더라,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더라, 그런 스토리는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야?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 분별할 실력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인지를, 그걸 분별할 실력 정도 있다면 우리는 크게 아마 문제 없이 우리는 크게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하는 건 없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